하나님 아버지, 한 달의 마지막 날 이른 새벽에 주님의 은혜와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 새벽 공기 속에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12월을 맞이하며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며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이때 따뜻한 잠자리와 함께 식사조차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쓸쓸한 방을 기억하사 외로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춥고 배고픈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초생활수급자의 돈 생활과 차상위 계층의 어르신들의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결식 아동들을 기억하사 방학 중에도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하시고 영양가 있는 식사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부모 가정의 조손 가정의 아이들을 결핍으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리의 노숙인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뜻한 잠자리와 식사가 제공되는 쉼터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탈북민들과 이주 노동자들 또한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낯선 땅에서 겪는 차별과 소외를 거두어 주옵소서. 그들도 우리 사회의 귀한 이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웃의 아픔을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재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이 시대를 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음을 느낍니다. 또한 영적인 싸움도 더욱 치열해짐을 느끼며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로 더욱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혼란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더욱 깊이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의 성도로 불러주셨으니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이처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더욱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언제나 예배와 성도의 교제로 모이기를 힘쓰되 모인 후에는 흩어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믿음의 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정신적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하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늘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내려 삶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들은 말씀 묵상하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주옵소서.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둘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이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서야 양식을 넣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쥐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일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끝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가 마지막 장입니다. 벌써 그 수능이 끝난 지 2주하고도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수능하면은 떠오르는 가족이 하나 있습니다. 딸 넷이 있던 집사님 가정인데요. 첫째 딸이 수능을 봐야 될 때가 돼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얘가 노는 거 너무 좋아해서 공부는 조금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을 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애가 많이 울적했나 봅니다. 울고 싶어가지고 위로받으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문 앞에 들어서는 순간에 그 얼굴 표정을 보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시험 못 볼 줄 알았다. 그렇게 빤빤히 놀더니 아주 그거 봐라, 결과 봐라. 그러면서 아이를 질타하더랍니다. 그러자 울고 싶었던데, 안 그래도 울고 싶었던 아이가 현관문에 서가지고 펑펑 대성통곡을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엄마가 야, 너 방에 들어가서 울어. 차라리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동생들이 다 보는 거실에다가 너 들어와서 울어. 거실에서 울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울라고 애를 끌어다가 거실에다 놓습니다.
애가 거기에서 펑펑 울면서 동생들이 그 모습을 보는데 나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아유, 집사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위로 좀 해주시지.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참 좋은 대답을 주셨어요. 그렇게 펑펑 울며 원망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둘째, 셋째, 넷째가 정신 차리고 공부하지요. 그래가지고 울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질기도 한데 지혜롭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어, 하나님 말씀 대단하지, 하나님 말씀 능력 있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줬다면, 예레미야 애가는 이에 따라 심판받는 백성들을 거실 한복판에 울리면서 원망하는 모습을 기록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다분히 명확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며 소망에 대한 이야기,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라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심판 가운데 몸부림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지금 그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시는 바,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기를,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그리고 다시는 저 사람들처럼 후회하지 말기를 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많은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아주 작은 후회들을 하고 살아가고 평생에 한 6가지에서 10가지 후회, 큰 후회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2022년인가요? 되게 재미있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세계 후회 보고서. 코로나가 끝날 무렵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한 가지씩 기억에 남는 거 얘기해 주세요 라고 설문을 돌렸다고 합니다. 총 22,000여 명이 설문에 대답을 했는데 내용에 공통되는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후회의 그 패턴 두 가지를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한 것. 이게 아주 공통적인 패턴이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후회하고 있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러나 남들의 후회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저 사람은 해야 될 거 하지 않아서 저렇게 후회하는구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저렇게 해가지고 후회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는 게 신앙생활의 좋은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어떤 후회를 하고 살아갑니까? 어떠한 일에서 여러분들은 그 후회를 남들에게 보여주며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혹시 오늘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어제 기도를 조금밖에 못해서 후회합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후회를 물어본다면,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에게 후회를 물어본다면 아이들이나 부모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그때 조금 더 기도 열심히 할 걸, 하나님 더 열심히 붙잡을 걸, 그렇게 가르칠 걸. 신앙적인 후회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저 이 학원 보낼 걸, 저거 조금 더 열심히 시킬 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후회들이 우리의 삶을 채워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를 들어보시지요. 이 후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진 후회, 하나님 더 열심히 믿지 못한 후회들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가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 가운데 깨우쳐라. 무엇을? 이 사람들의 애통함과 원망함, 그리고 또 후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더 열심히 믿을 걸 했던 그 후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벽 교회에 나왔지만 안 나온다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 하루 빠졌다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때 기도라도 하지, 그때 새벽 기도 와서 앉아있기라도 하지, 그때 나와서 말씀이라도 더 묵상하지 라고 하는 후회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게 바로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후회이자 우리 신앙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후회의 관점을 가지고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후회들, 우리 삶에 있어서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후회를 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 보니까 깨우친 게 있습니다. 내 것 아닙니다. 내 것들 다 이방인의 손에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노력했던 것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 소유를 지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걸 하는 후회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은 후회를 바라보며 깨우쳐야 됩니다. 내가 지키는 것,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되며 하나님의 순종함 가운데, 말씀의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우쳐서 얼른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주인됨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했던 것인데, 이 정도는 내 거로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알았는데, 보호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손에 맡겨주는 것, 넘겨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후회 중에 하나,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심판받지 않도록, 또는 이와 같은 징계를 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둘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는 일상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묵상토록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3절부터 6절까지 후에는 일상이 무너졌음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진 일상들을 바라보며 저게 참 소중했던 건데, 저게 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였는데 그걸 몰랐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우상 숭배했더니 하나님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치셨는데, 일상 정도는 남을 줄 알았는데 일상조차 남겨지지 않는 그 삶을 보면서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걸.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일상을 주신, 일상의 평범한 날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이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무너질 거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상 평범한 것, 숨 쉬는 것, 걷는 것, 길가에 있는 나무들과 모든 풀들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음에, 부모가 있음에, 자녀들이 있음에, 손주들이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일상이 필요하며, 그리고 우리가 물을 마시고 또한 따뜻한 집에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에 온전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 바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의 후회를 통해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심판의 이유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이 본문은 예전 조상들의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값을 담당합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는 조상들이 범한 죄를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서 짓고 있네요 라고 한탄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를 버린 줄 알았는데, 떠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짓고 있네요 라고 한탄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죄와 그 영향력입니다. 선조 때부터 내려오던 죄를 제거하지 않은 후회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 18장에서 강조하는 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될 수는 없어도 죄는 여전히 그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주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들 수 있는 예로 열왕기를 보면 됩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분명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의 평가, 업적, 이를 볼 때마다 참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잘 믿기는 하였으나, 예배를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평가가 중요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더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죄에 대해 생각해 보니, 돌아서거나 제거하지 않은 죄는 우리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거나 혹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도 다른 이들에게 죄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에가이서의 후회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 전에 죄들을 제거하지 않았더니 그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범죄하고 있나이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대로 십자가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성령 안에서 정죄함 없는 자유를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받았음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속의 사건을 아주 제한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말로, 죄를 용서받은 후에 같은 죄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기지는 않은지, 난 이미 용서받은 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보지 않을 거야, 간과하거나 우리가 혹시 이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는지, 다시는 안 지으면 되지 라는 말로 싹을 자르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건 아닌지, 여지를 남겨두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한참을 고생하던 그런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시죠.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여러 도움으로 인해서 재활치료도 깨끗이 재활치료도 잘 받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한 치료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과, 그리고 또한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올려주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왔더니 그동안 자기가 모아뒀던 술병들이 찬장에 가득합니다. 술들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우, 꼴도 보기 싫어. 아유, 저거 손도 대지 말아야지. 저거 그냥 나는 어차피 이제는 중독에 빠지지 않을 거니까 하고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둔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물론 중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손도 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겨졌던 그와 같은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죄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레미야에가에서 후회하는 바가 그겁니다. 예전에 선조들이 남겨놨던 그 죄의 근거들이, 단초들이 여전히 우리가 짓는 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그 감격 가운데 엎드려 감사의 눈물까지는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치열하게 싸워서 제거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에가에 그 많은 후회와 탄식이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립니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립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그저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고,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리라고 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치열하게 싸워서 이를 제거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죄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죄에 대한 정복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복하셨는데 우리는 죄에 대한 해결까지만 기뻐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의 여지가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종들이 우리의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 수많은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일한 희망이 있었다면 때가 되면 보내주셨던 사사들, 때가 되면 보내주셨던 말씀들, 때가 되면 구해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 후회의 때가 되면 돌아봤더니 더 이상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은 사라짐을 보게 됩니다. 이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너무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예레미야 예가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그때 했던 후회들, 이건 그때 했던 이야기들 넘어갑니다. 그럼 죄의 능력이 지금 사라졌습니까? 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까? 죄는 더 이상 유혹하지 않습니까? 죄는 그럼 우리에게 주변에 도사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는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후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곳 없습니다.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또 하루를 기약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후회를 하지 말기를 부탁하므로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이를 구함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탄식을 바라보며 우리도 죄에 대한 엄중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함으로 보호하시기를 구하는 지혜를 얻어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와 나누게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